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이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볼 때에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은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또 좋은 상태를 되찾은, 원래의 그 상태를 되찾은 바로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에는 무엇보다도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조화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밸런스라고 말을 합니다. 부조화이고 또 다른 말로는 갈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조화가 원만하지 못하면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단체나 어느 누구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밸런스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조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몸의 어느 부분이 병들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는 이런 조화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의 균형이나 사회적인 균형이나 가정의 조화나 교회의 균형과 이런 조화나 이 나라나 세계의 모든 이 균형과 이 조화를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저마다 나라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조화롭게 하며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더더욱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균형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 잘 조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렇게 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균형 잡힌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마음과 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완전히 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성이 회복된 모습이고 영성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원래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조화의 세상이었고 균형 있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빛을 만드시고 어느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또한 모든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꽃이 피는 나무를 만들고 풀을 만들고 이렇게 모든 과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고 균형 잡힌 세상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 이것은 균형, 그야말로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세상이었는데 언제 여러분 이 밸런스가, 이 균형이, 이 조화가 깨집니까? 죄가 들어와서부터 이 세상은 그때부터 부조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었고 밸런스가 깨지고 갈등과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게 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그 조화가 깨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식물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무서워하고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죄로 인하여 부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몸과 마음의 균형조차도 바로 깨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회복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최상의 어떤 목표이고 또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써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 다음 사회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이래야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귀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의 진정한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아까워하는 자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목숨 걸고 재물 때문에 형제간의 살인이 이루어지고 재물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왼수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 이것이 부조화이고 이것이 언밸런스 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같은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진정한 그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좋은 모습이 다 상실되고 정반대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10마음, 20마음 갈래갈래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한 뜻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찢겨져서 하나 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았고 서로가 가난한 자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주어야 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움켜쥐고 나의 손을 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영생이 죽음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집착으로 변해진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균형이 깨져버렸고 우리는 원래의 그 진정한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에 이러한 모습이 회복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성령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이 불균형을, 부조화를, 온갖 갈등을 바로 여러분 깨시고 조화를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영적인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는 또 너무 가볍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노회에서 무슨 모임에서 이제 아침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그 사모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피곤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그 버스로 몇 년 전 얘기죠. 버스로 이제 이렇게 좋은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귀한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작게 가치 없게 이야기해서야 되겠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영적인 확고함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확고함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된다.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오는 증상이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깨진 거울로 조각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깨어진 산산조각난 그 거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얼굴조차도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게 된다면,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느끼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우리의 눈이 띄어졌고 어두움이 거치고 우리의 앞이 훤히 보이는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남들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도 들려야 되고 눈도 감아야 되고 안진뱅이도 돼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은요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필요한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기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볼 때에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조화를 이루고 영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보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의 균형 잡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균형이 바로 잡혀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충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충성심,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이 영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세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다.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에요.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균형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오른 눈과 왼쪽의 눈이 다 내 눈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어떤 분은 한쪽 눈은 쌍꺼풀도 졌는데 한쪽 눈은 쌍꺼풀이 안 졌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외국산이고 한쪽 눈은 국산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가 보면 팔도 야구 선수 중에서 공을 던지는 이 투수는 팔이 다른 쪽보다 오른손잡이라면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깁니다. 사람의 다리가 여러분 다 짝짝입니다. 두 다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과 정밀하게 우리의 다리의 길이를 재보면 다 짝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온전한 게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죽을 병은 아니니까 괜찮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혜원 목사님이 심장 혈관 우회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했는데 어떤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건강하시니까 10년 있다가 보십시다. 그러더래요. 10년 있다가 와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자꾸 그 의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저는 옆에 내가 왜 바쁜 의사를 잡고 자꾸 얘기를 하나 이제 그랬는데 혈압이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느 날은 낮아졌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다른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러냐 하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한번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 했더니 왜 여러분 스턴트 한다는 거 알죠? 이 혈액이 막혀가지고 좁아진 데 스턴트를 넣어서 이걸 넓게 해가지고 이제 열어주는데 그것을 하려면 한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 포기하고 다른 데 있는 혈관을 떼어다가 동네가 발전이 되고 좁아지면 그 동네 가운데로 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어떤 길을 냅니까? 우회도로를 냅니다. 우회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거 다 무시하고 우회도로를 냅시다. 숨 쉬고 살아가는 데는 진짜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사진을 찍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그냥 좁아지면은
뭐 잘 나타날 텐데 그 속에 조금씩 막혀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여러분 균형이 우리 몸을 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은 기적 속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을 했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성과 육신과 영성과 그리고 사회성 이것까지 예수님은 고루 균형을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성과 육신과 그리고 영성과 그리고 사회성과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해도 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균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졌지만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의 이러한 교통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의 균형이 잡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사회성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이 병들면 육신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또 음식을 가리고 무공해 식품만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그러한 몸, 균형 있는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양평에 보면은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음식 중에 두 가지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치기고 하나는 빵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 중에 기적이 부침개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소뚜껑을 덮어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맛있는 걸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빵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 양평에 보면은 그 효모빵, 이 효소로 그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효모빵이다. 맛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빵을 아주 건강한 빵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왕이면은 뭘 사겠습니까?
이왕이면 이것이 유기농 밀가루고 효모빵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이 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사겠어요? 괜히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관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서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충우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의 영으로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진정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온전한 당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필요함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나에게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쉬움도 볼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못 느끼고 살겠습니까? 원래의 이 세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이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죄의 여파로 우리는 신음하며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영성이 먼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회성까지도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회복된 영성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